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씩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찬양을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모르시는 분들 많겠지만 그 옛날에 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이런 찬양입니다. 곡조가 봐도 옛날 찬양 같죠? 한 90년대 나왔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가끔씩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로 뿌리박고 그 안에서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이 감사함으로 나타남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5번째 시간으로 리더의 자기 만들기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한번 바꿔주시고요. 저희가 리더의 전에 이제 요것들 조금 더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한다면 리더는요, 분쟁이 일어나는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작은 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씻기 힘든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심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 그게 바로 리더의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왁자지껄하고 재밌게 막 웃을 때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혹시 이 중에 그럼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럼에도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가끔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자리에 더 힘들어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그냥 읽어드린다면 상호 책임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도덕적인 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자신의 겸손함을 자랑하지 말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도 사명을 인지하고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 사역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 지난주에 저희가 순교지 탐방 갔을 때 감사했어요. 115명이 참석해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야외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토요일에 나갔던 그 행사로는 가장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도자, 사역자, 동역자가 되라. 제가 그저께 금요일 복음의 전함이라는 뭐라고 할까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함께 저희 기독교연합회 서산시 성시화운동본부 장로연합회 그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 교회만의 부흥이 아닌 서산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그것을 같이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10월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잡고 디데이로 잡고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우선 각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그거에 대해서 동참하게 하고, 그 다음에 9월, 10월까지 해서 대대적인 지역의 전도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해서 큰 거리에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도 다 걸고, 그리고 가능하면 버스에 이런 거 있죠, 그 붙이는 거 있잖아요, 교회차에도 다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 교회가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다 같이 해서, 그래서 아예 서산에 어딜 가도 저것만 보이게끔 해서, 그래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구로 행복하냐? 그러면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대대적인 전도 운동을 하려고 지금 결의를 했고요. 이제부터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명함을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제 명함에 뭐가 있냐면 QR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대면은 거기에 이렇게 딱 주소가 떠요. 그걸 딱 누르면은 저희 예배 영상이 딱 올라옵니다. 예배 영상이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재능 기부한 그 연예인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 연예인들의 그 간증이나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명함에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100장씩 명함을 만들어서 그게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 그냥 명함만 나눠드리면 그게 그냥 그대로 전도지가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서산의 모든 이제 지역에 그렇게 해서 함께 다 같이, 그래서 요번에 목표는 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는 도와주고 작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다 같이 행복한 그러한 전도의 축제를 해서 서산 지역의 부흥을 이끌자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적 리더십이죠. 그래서 제가 그 김영배 목사님, 서산 성결교회 목사님하고도 같이 식사하면서 요번에 저희가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산교회는 같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서산교회는 같이 하시면 안 돼요. 따로 하시고 거긴 혼자 하시고 저희 나머지는 열심히 연합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도 그럼 더 잘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좋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따가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리더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우선은 내 자신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 기억나시죠? 무엇이었냐면 이 사도들이 구제와 섬김, 봉사의 일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워져야 원칙이 이루어지는데, 원칙이 바뀌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교회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공동체가 어디에 있는지 중심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원리는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습니다. 그걸 제자들은 분명하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던 것, 그게 원리입니다. 그럼 원칙은 뭐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교회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 할 때요, 중요한 것, 먼저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교회 와서도, 제가 예전부터 늘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아니 왜 교회를 오면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하고 일을 하고 식당 들어가야지, 교회 오면 식당부터 들어가고 일 다 끝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예배당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먼저는 와서 기도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다 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 하는 것 순서가 틀리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고 원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는 대략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살겠다, 기도하는 사람 되겠다. 그렇다면 원칙은 내가 아침에 30분 기도하겠다, 저녁에도 30분 기도하겠다, 아니면 성전에 가서 일주일에 2번씩은 기도하겠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잡고 원칙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지. 말은요,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원칙을 이제 잡아가야죠. 어떻게 갑니까? 내가 매일 한 장씩, 그리고 우리 목장 리더를 통해서 주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 그리고 이 올 한 해는 성경을 어떻게 해서 내가 더 묵상하면서 준비하며 가겠다 하는 원칙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 모르는 사람 없는데요, 성공하냐 실패하느냐는 원칙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말만 잘해, 원리는 잘하는데 원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참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는 것은 원리와 원칙, 아침에 말씀드렸던 걸로 한다면 본질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리더의 네 가지의 그 셀프가 있습니다.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입니다.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영성 관리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그냥 나중에 조금 더 나누고요. 자기 개발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도 지금 성경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누었을 때 그 7명의 집사가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 언젠가 한번 제가 흘러가는 것 정도로만 이야기한 적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그 원리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새롭고요. 볼 때마다 아주 신선합니다.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그 말씀 틀어놓고 아니면 강의 틀어놓고 계속 들어요. 들으면서 보면 또 새롭고 또 새로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셀프 컨트롤, 자기 다스림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셀프 스터디, 자기 학습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혹시 이런 제목의 책 보셨습니까? 맨날 결심만 합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합니다. 근데 결심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진짜로 그 리더십들은요,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결심을 하면 그 이후에 실행 방안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리 영역들이 있습니다. 영성 관리가 중요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든 많은 일들이 있을 때 그 일들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며 가야 됩니까? 오전의 말씀에 이어진다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를 찾는데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이고요. 그래서 영성 관리의 그 도구들이 있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꼭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와 교제, 순종과 나의 주제권을 드리는 것,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서도 인맥 관리가 참 필요합니다. 때로는 일을 하다가 참 궁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은 바울과 디모데 관계 있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영적인 바울과 영적인 디모데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이고, 그리고 동역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러한 바울과 실라 같은 이러한 또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었죠.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내가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나와 함께 동역해 줄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학생 때나 이렇게 전도사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3박 4일 아니면 2박 3일, 때로는 길게는 한 달 동안 저와 같이 동역해서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해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제가 여름, 겨울마다 계속해서 함께 이렇게 모집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할 때 최소 20명에서 30명씩 저를 늘 도와줬습니다.
오히려 자기 사비들 다 내고 저 함께 하는데 동참해서 그래서 그냥 여름 내내 겨울 내내 20-30명씩 최소 와서 도와주고 섬겨줘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같이 했던 우리 후배 동역자들이 지금 이렇게 웬만한 교회들에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참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관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명의 관리입니다.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붙잡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질 관리, 부자 그리스도인들, 또 이 그 자문이나 많은 말씀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러한 그 세미나나 이런 걸 하진 않는데 조금 규모가 크거나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교회들 가면 그리스도인의 재정 관리, 어떻게 돈 관리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재권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나를 위해 사용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게 바로 물질 관리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지식의 관리는 경건서적도 읽고 문화생활도 하고 성경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금요일 성경 공부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끝나면서 제가 늘 여쭤봐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경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용들은 평생 처음 듣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2주 동안에 공부했던 내용들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듣지 못한 분들이 거의 80-90%였어요. 거의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고 배우면 성경을 읽기가 보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끔씩 제가 혼자 생각해요.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과 금요일에 안 오시는 분들 수준 차이가 아마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 같다. 조만간.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은 걸 갖고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을 읽는 눈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계속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젊을 때 잘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세대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들 참 많다고 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시간 관리에 관한 말씀들이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 해야 돼,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시는데 시간 관리입니다. 또한 신체 경영입니다.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낙오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목사님들, 특별히 사모님들이 암 환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도 여기 가까운 교회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시거든요. 참 이렇게 많아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렸는데 달리고 나서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경험들을 우선 제가 한번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에 쓰러졌다가 이게 어떻게 제가 이제는 제 몸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지금 엄청나게 조절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멀리 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은 욕심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혼자 탈진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기도 제목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는 제목이 건강관리예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 하면 건강관리 잘해야지 생각은 다 하는데 맨날 그러면서도 폭식하고 과식하고 스트레스 받고 운동 안 하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주님이 부르실 때 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세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전문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뭔가 다 똑같은 말 같은데 뭐냐면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은 전문인, 그러니까 이것은 내 직장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라면 교사가 바로 전문인입니다. 근데 교사들 안에서 사역자로,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보내주신 사역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개념이 전문인 평신도 사역자이고요. 그 다음에 평신도 전문인 사역자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평신도들 안에서 전문인 사역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새가족 관리나 아니면 큐티나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목장 리더나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평신도 전문 사역자, 가르치고 세우고 멘토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 그게 바로 이 평신도 전문 사역자. 그리고 이제 평신도 사역자는 이렇게 한 영혼을 보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잘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일들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는 하진 않는데요. 1대1 성경 공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1년 동안 함께 만나면서 같이 묵상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영혼을 세워요. 그럼 그 한 영혼을 세우면 2명이 되죠. 2명이 4명이 되고 4명이 8명이 되고 8명이 16명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1대1 사역자 시스템인데, 저희는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그 한 영혼을 세우는 그 마음들, 제가 그래서 요즘 감사한 것이 우리 그 목장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그냥 예배만 왔다 가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셨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나가실 때 찾아가 주시고 같이 한번 이렇게 동역해 주세요. 그러면서 함께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교회에는 아직은 언젠가는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의 중직자의 역할은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사역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동역자, 이렇게 목회에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부탁을 좀 한번 드린다면 반응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실 때마다 강사분들 오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지난번에 저기 어디요 강경 가서 충청도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성남교회가 반응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사실 좀 그랬어요. 충청도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러면서 반응 잘한다고. 사실 그날 조금 더 반응을 좀 잘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늘 문화 충격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도대체 반응이 없어서 속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웃겨도 웃지 않고 슬퍼도 울지도 않고 집에 가서 웃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전화해요. 나 오늘 되게 웃겼다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한참 돌아서 와서 보니까 그때 그랬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 오후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저의 스승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잠깐 좀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목회 연륜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단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들의 목사님들 목회를 하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이렇게 당신을 좀 불러서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하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본 교회로 돌아가는 중에 서산을 지나니까 전화를 주신 거예요. 차 한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한참 하다가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고민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 그 오시는 목사님들, 저야 뭐 여기 출신이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도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다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반응이 없고, 그리고 속내를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원래 충청도가 그런데 서산이 조금 더 느려. 당신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들을 전부 다 부흥회 다 다녀보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충청도가 한국에서 제일 느려. 근데 태안이 조금 더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반응이 제일 없는 동네예요. 지금 이렇게 웃기라도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요, 다들 그냥 얼굴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년을 그러셨어요. 아니 도무지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서 설교를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도 제가 앞에 있으면서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계속 끝까지. 와, 그래서 야,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랬는데 원래 지역이 그렇다고. 그래서 전라도는요, 사람들이 감정적이어서 막 금방 웃다가 금방 울다가 금방 했다가 또 금방 식는데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 가면은 맺고 끊는 게 정확해가지고 그냥 왁 가자 그러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래요. 청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롯데 자이언츠가 야구하는 날이면요 이래요. 가자 그래요. 싫다 가자 그러면은 됐다 가자 알았다 그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자 뭐 이거 분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서산 사람들, 여기 옆에 계신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산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길면 그거는 거절하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절을 해야 되는데 싫다라고 말은 못하고 왜 싫은지에 대해서 뺑 둘러가면서 저기부터 돌아서 여기까지 딱 오는데, 그러고 나서도 싫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싫은 거야. 예,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절을 할 때는 답은 주진 않는데 말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근데 싫을 때, 좋을 때는 어떡하냐? 그래요? 이래요.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거를 알아야 이 동네에서는 목회가 가능하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인간들. 그래서 아는 방법은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성도들 탐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왜 그러냐면 반응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반응을 좀 가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호감을 주는 사람. 뭐냐면 끌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은혜 있잖아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카리스는요,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은혜라는 의미 안에는 선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끌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당신이 있는데 당신에게 가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끌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 끌림이 있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리스라는 단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끌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곳에 끌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 주변에 같이 하고 싶어요. 이래요.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요.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 은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긍정적인 것입니다. 뭐냐면 교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가 뭔지 오랫동안 사귀어보면 알아요. 그 의미가 뭔지. 그런데 처음 대뜸 보는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들끼리 이야기하실 때 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왜 그걸 보냐면
이거 지역 비하가 아니고요. 우리 동네 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이거 제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전에 섬겼던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이쪽 옆에 있는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땅을 잘 개발을 해서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하고 마음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로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요, 그랬어요. 이분이 충청도셨어요. 그래요 이랬는데, 이 그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케이가 아니라 네가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가 했던 얘기를 들었다. 또 하나는 그래,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오케이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한다. 이런 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려라는 단어에는, 말에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그려 그랬는데, 다른 지역 분들은 다 그걸 뭘로 듣냐면 오케이 사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들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는 그려 하면은 그냥 외지에서 온 분들은 다 오케이로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알잖아요. 그 억양이 길고 짧고 그 의미에 따라서 그게 오케이냐 아니냐, 난 상관 안 는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때 당시에 그 3만 평 땅이 서울의 마지막 남은 땅이 130억짜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구입을 하자.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그려 했으니까 이제 추진하려고 사무총회를 딱 열었어요. 사무총회를 딱 뚜껑을 열고 봤더니 마지막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뒤에서 딱 나오시더니 마지막 발언하시겠다고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아니, 두 분이 얘기할 때는 그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사무총회가 되는 날 그 자리에서 반대 발언하니까 그 같이 있었던 그 장로님들 중에 3분의 2가 그럼 나도 반대하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2주 후에 우리가 다시 합시다. 그래서 다시 했어요.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또 나오셔가지고 반대 발언을 하시면서 원로 사모님이 뒤에서 실신하셨어. 그래가지고 교회가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랬는데 결국엔 그걸 하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가 제가 나올 때 5년 만에 그 땅 130억짜리가 700~800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수천억입니다. 그 땅이. 왜냐하면 거기 바로 앞에 고향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고향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거기에 뭐 아주 일대가 다 개발되면서 이제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3분의 1만 분할해서 팔아도 교회 빚 다 갚고 교육관 짓고 그리고 거기 성전 지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해석하긴 나름이긴 한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할 때 표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보니까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자잘하게 우리 동네에서는요 늘상 있는 일입니다. 서산의 한 40%는 외지인들이고요, 60%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옆에 교회 성도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꾸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다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려 좀 잘하세요. 그려가 그냥 그려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아니 여기선 이러고 왜 저기선 저러냐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목표가 우리 안에 딱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 한 해 표가 무엇입니까? 어디 있어요?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그 교회. 우리가 희년에 레위기 25장에 주신 이 말씀들을 어떻게 누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면서 가는,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가는 그 과정들, 저는 그 어떤 해보다 우리 2024년이 우리 교회의
특별한 해라고 생각해요. 많은 변화가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전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저만 느끼나요?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가끔 그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잖아요. 성가대가 없는데 성가대가 이렇게 해산하고 그래서 영아부실 만들고 유치부가 됐고 그다음에 유초등부가 9시 예배에서 11시가 됐고 새가족 안내팀이 됐고 전도팀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분들이 사역의 자리에서 들어가서 부임하고 그 다음 해에 그렇게 됨으로 교회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진짜 목사님들 고민 중에 하나가 성가대의 일꾼들이 다 계신데 이분들이 성가대만 하시면 문제예요. 다른 일도 같이 하면 좋은데 성가대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성가대도 세워지면 좋고 다른 부서도 잘 되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홍성교회 지난번에 이춘호 목사님 강사로 오셨을 때 이 교회는요 새가족이 오면 성가대에서 다 끌어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너무 적응을 잘하고 함께 성장하니까 그냥 성가대가 2배씩 다 부흥했어요. 부서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잘 그렇게 운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런 그 목표 발견 그 다음에 수행하는 이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면 참 좋겠다. 그리고 또한 아까 지속적인 학습은 했고요. 이해력도 했고요. 전문인 사역자도 했고 인맥 관리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칭찬받는 사람. 왜냐하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구나. 끌림이 있고요. 그래야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어요. 부산에 있던 한 교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장로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저희가 있는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 교회에서 너무 힘들었대요. 뭐가 힘들었냐니까 뭐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교회의 주방을 담당하는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대요. 왜 그러냐니까 하여튼 교회 봉사는 다 나오시고 헌신이란 헌신은 다 하시는데 교회 안에 그 주방 창고에 열쇠는요 담임 목사님도 못 건드린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긴 있는데 그 열쇠는 이 권사님만 오직 그래서 주방의 권세는 그 권사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떻게 운영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지도 못해요. 담임 목사님도 열쇠 못 뺐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 안에서 얼마나 싸우는데 이분이 봉사도 잘해 헌신도 잘해 근데 주방의 권세도 갖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성도들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서로 간의 관계들 참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중요하고요. 상담 이거는 우리 목장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목장 모임은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저분의 아픔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은혜로운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래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딱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확 열려요? 아니면 닫혔어요? 예? 어떠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목사라고 또 존중해 주시고. 근데 만약에 다른 분이 그래 봐요.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닫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는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럼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이 끝날 때 우리 같이 함께 이것들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함께 들어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격려와 칭찬. 혹시 우리 목장 리더 중에 내가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이 목사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존중해주고 때로는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요 잘한 줄 알고 더 잘합니다. 그러면서 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것들이 메꿔지기도 하는데 꼭 이래요. 아유 이건 잘하는데 하여튼 이건 못해요.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그 집에 가서 한참 이렇게 이상하게 묵상도 잘하시죠? 집에 가서 묵상하는데 뭐만 생각나냐면 잘한 것보다 왜 이걸 못했냐 이게 자꾸 이제 여기서 막 귀에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뭐만 되냐면 나는 못해. 사역을 그만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와 칭찬 중요하고요. 이렇게 중개하는 조정력도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는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맹목적인 헌신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방향성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수꾼이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처럼 리더는요 높은 자리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될 방향성과 비전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 우리 목장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 목장 안에서의 한 리더십이 방향성을 잘 제시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함께 갈 때 공동체가 잘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줘야 될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요. 나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것에 실수했구나. 내가 이걸 빠뜨렸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요즘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전교인 수양회입니다. 이제 그 어린이 연합 성경학교까지는 다 이제 준비가 끝났잖아요. 세팅이 다 됐어요. 이제는 그것도 이제 저에게는 이제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전교인 수양회인데 아무 계획도 없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장소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해야 될지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에 있어서 이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막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비전위원회 때 그것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진행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냥 기도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희년에 올 모든 그 사업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면서 사실 저는요 수양이 안 해도 돼요. 제일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희년의 축복, 희년의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는 게 중요하지 그 행사가 저에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래요. 사실 저 마음속으로는요 이거 전교인 수양회 안 해도 돼. 저는 진짜 매일 그러고 있어요. 혼자서. 왜냐하면 고민하면서 프로그램 짜다가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해 나갈까. 그래서 처음에 저기 증도에 있는 수양관 있죠. 증도에 우리 교단에서 만든 수양관이 우리 교회가 가기 딱 좋아요. 바닷가 앞에 있고요. 거기 밥 다 주고요. 너무 좋아요. 거기 2박 3일 빌려놨어요. 통으로. 그것도 날짜 좋게. 그랬다가 제가 안 한다고 거기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거기까지 갔어요. 가면은 가신 분들은 좋은데 안 가신 분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가자. 그래서 여기 이 동네에서 하고 퇴근하면 다 오실 수 있는 거리로 가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거기 2번이나 전화 왔는데 안 하겠다고 그러고선 지금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거는요 좋은 장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이제 그걸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성남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주님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남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로, 보내심을 받고 일을 맡은 자의 사명자로 우리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온전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일어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오후의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 리더십으로 함께 준비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연약하기에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며 감동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짐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또한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 사역자로 우리를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합니다. 때론 우리가 너무 무너질 때가 많고 공허할 때가 많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주의 일 감당할 수 없고 말씀과 기도 때문에 내 뜻은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의 은혜의 걸음들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 이 원리와 원칙 안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며 날마다 우리 주님 붙들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걸어가신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받은 소명의 자리에서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 빛을 들고 가정으로 빛을 들고 직장으로 빛을 들고 우리 학교로 빛을 들고 우리의 사업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만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주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충성되이 사명 감당하길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권능과 주의 능력과 주의 임재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